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입입니다. 그래서 이 입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기분을 행복하게 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분을 아주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세 있는 말입니다. 1858년도에 뉴욕의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얼마 있지 않아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력도 너무 좋지 않아서 사물을 분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천식 때문에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촛불을 끄는 것도 가까이 되지 않고는 끌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연명하고 있던 이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아버지가 던진 이 한마디 말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 자기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이 소녀는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8살에는 뉴욕 시장이 되었고, 이어서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미국을 새롭게 이루는 신화를 만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천식과 낮은 시력 때문에 소외된 절망의 삶을 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마디, 만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너가 신뢰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너는 미국의 역사에서 신규원을 이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미국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말 한마디는 나 자신에게도 위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에는 고치를 지어 만드는데 결국은 자기가 뽑아낸 그 실에 의해 자기가 갇혀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나에게 하는 이 말이 나를 만들고, 나에게 하는 이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들고, 나에게 하는 이 말이 나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생명의 말을,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다이빙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전까지 16년 동안 여자 다이빙의 최고 정상에 올랐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6년의 아성을 쌓아왔습니다. 바로 이 롤라 윌킨슨은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중국 선수가 1등과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는 중국 선수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동작 하나를 담기에 분주했습니다.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미국 선수 롤라 윌킨슨이 있습니다. 예선전도 그랬고 준결승도 그랬고 결승전도 5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출전 전은 3개월 전에는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병원에 7주 동안 입원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킨슨 롤라가 준결승에 진출하고 결승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롤라가 늘 경기에 임할 때마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입술에 무엇인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총 결승전은 총 5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5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총 5번 치르는 10m 플랫폼 결승전에서 2차전에서 모두 2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3차전 최고의 점수를 얻어 순식간에 선두와 격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롤라가 10m 플랫폼 다이빙을 시도하기 전에 그 입술은 늘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4차전 다시 최고의 점수를 얻게 되자 모든 취재진과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이 롤라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차전 최고의 고난도 기술을 보여주어야 할 순간, 그 순간조차도 이 롤라는 긴장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품고 입술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5차전 역시 최고의 점수를 얻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이빙하기 직전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롤라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눈물을 지으면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36년의 다이빙 역사에 이 10m 플랫폼에서 처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아테네 올림픽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라 이 롤라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자기에게 이야기하며 그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의 삶을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이 말은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기쁨과 환희에 찬 인생을 만들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수제자로서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늘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떤 힘으로 이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베드로 자신은 자신에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는 교회와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했던 그 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말할 때 그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해줘야 할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질문이 좀 묘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 젊은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해라. 자,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사랑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죽어서만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어렵게 우리 자신에게 학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늘 그렇지 뭐. 내가 늘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여러분, 팔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내 팔자가 그렇지 그럽니까? 여러분의 팔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팔자는 예수 팔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렇지, 나 같은 게 별 수 없지,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정말 바보 같아,
내가 너무 싫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느라, 평생을 삶을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한 나에게 늘 하는 말이, 네가 내 모양에, 내 주제에 내가 뭘 한다고. 왜 학대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왜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내 몸 사랑하지 않아요. 내 몸을 학대하고 있어요. 나를 자학하고 있어요.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화해가 나가겠습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화해하고 나아가 화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과 화해하며 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가 사랑해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다가 사랑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 상처가 생겨, 아픔이 생겨. 그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그 사랑,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우리,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의 기쁨으로 감격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학대할까요? 우리 자신을 미워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기보다는 네 주제에 내가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늘 그랬어, 늘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정죄를 받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내가 한들 뭐.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이야기한 그 말을 마치 나인 것처럼 얘기하고 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말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나 닮은 존재로 창조했고 내가 너를 나 대신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내가 준, 너는 권세 있는 자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볼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볼까요?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광수야, 사랑한다. 수고했다. 익숙치 않으시죠? 왜? 안 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광수야, 예수님 널 그렇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광수야, 너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겼다. 너도 그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여러분, 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나에게 복음이 선포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은 능력이라 하셨으니 이 복음이 내 안에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며 나의 소망을 주며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무장케 하며 성령의 권세 안에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나에게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학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존재라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널 이기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너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 그 권능으로 일어나라. 광수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일어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저절로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손길이 나가고 저절로 입술이 열려서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나 사랑받고 그 사랑, 그 복음 내게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니까 그때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사람에게 찾지 말고 누구에게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를 향하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사랑을 감사하며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나에게 말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죽기까지 광수야, 주님이 널 사랑해. 길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받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사랑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